네, 안녕하세요. 복음, 사랑, 생명의 흐르는 아침 이정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내 멍에는 쉬우니 라는 주제로 아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기적을 경험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도시를 저주하시면서 시작하시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적은 자들이 구원받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식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기 때문입니다. 멍에를 매는 모습이 안식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아이러니하지만 본문은 역설적인 말씀으로 제자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따라가는 자들이며 불신앙으로 예수님을 저항하는 자들은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은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을을 책망하십니다. 먼저 고라신과 벳세다입니다. 이 두 마을은 갈릴리 북쪽에 위치한 해안 도시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이 두 도시에서 기적을 행한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는데 이는 예수님의 행적을 선택적으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안다면 예수님은 기록된 사실보다 더 많은 사역을 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라신과 벳세다가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이 세대를 본받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부유함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거역한 이방 도시였습니다. 이처럼 고라신과 벳세다도 부유함으로 예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나라를 초청하지 않으면 결국 두로와 시돈처럼, 아니 더 처참하게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가버나움은 그들의 교만으로 멸망받게 될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들을 소돔과 비교하시는데 소돔은 고대 도시 중 가장 부유하고 화려했던 도시였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가버나움의 교만은 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마을이었지만 소돔과 같이 멸망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한국교회도 경종을 울립니다. 교회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즐거이 받아 누리지 못하고 이 세대에 머물러 있다면 개혁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도시들을 책망하시면서 갑자기 이렇게 된 일에 대하여 아버지께 말씀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신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벳세다와 고라신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모든 기적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관한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그들에게 이 복음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못 듣는 자가 듣고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숨기십니다. 이들은 교육을 받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반면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고 수용적인 자들은 이것을 통해 진정한 지식을 얻어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역설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실현하셨습니다. 그것은 결과가 아무리 현실적으로 실망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감사하는 예수님의 태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벳세다와 고라신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시면서 기대했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들에게 안식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안식을 허락하시면서 멍에를 메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멍에는 종종 노예들을 억압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징계를 받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메라고 하신 멍에는 바리새인의 요구보다 가볍지 않아 보입니다. 그것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 그리고 앞서 산상순에서 말씀하신 새로운 삶의 방식을 결단하고 따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멍에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관계에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요구하는 율법은 개인이 응당 짊어질 뿐만 아니라 개인과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하는 인생의 무거운 짐입니다. 그것은 결단코 개인이 해결해야 할 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과 관계 안에서 그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멍에는 쉽고 가볍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부적인 조건으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외부적인 조건을 따지면서 우리를 자녀로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선물로 받아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옛 율법의 구습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의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삶에는 안식이 있습니다. 더 이상 율법과 구습의 멍에를 매지 않고 제자의 멍에를 매므로써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주신 멍에를 메시고 새로운 제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멍에를 매무로 안식을 누립시다. 기쁨으로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오늘 묵상한 내용으로 다 같이 기도합시다.